2장 1절부터 7절 2장 1절부터 7절을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에베소서 오늘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그가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가 너희를 살리셨도다라는 제목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다가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살아난 사람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그죠?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사람은 죄와 허물로 죽어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죄와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만이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가 살아났도다 이 말을 할 때 거기에 아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앞에 에베소 성도들에게 바울이 전했던 이 말씀처럼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 말씀에 아멘 할 수 있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세상에 그 어떤 복보다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면서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그때의 상태를 말하죠. 그때의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어떤 모습이었더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죄와 허물로 죽어 있다가 살아났다는 것을 그 죄와 허물로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오늘 이 에베소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중에서 첫 번째 중요한 내용은 죄와 허물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무엇인가, 그 상태에 대한 것이죠.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죄와 허물로 죽었다가 살아난 이 상태를 가장 정확하게, 짧지만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신앙, 그 믿음의 그 믿음, 죄와 허물로 죽었다가 살아난, 여기는 어떤 그 상태를 말하고 있지만은 그 죄와 허물로 죽었다가 살아난 그 믿음이 무엇인가 가장 간략하게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러 차례 봤지만 다시 한번 보겠어요. 히브리서 1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처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혈애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갈지니라. 죄와 허물로 죽었다가
살아난 에베소 성도들 구원받은 것을 말하는 거죠. 뒤에 바로 8절부터 10절에 우리가 잘 아는 구원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바로 이 구원에 대해서 설명할 때 죄와 허물과 죄로 죽었다가 살아난 이것을 구원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에 대해서 설명할 때 바로 이것을 구원받는 믿음, 구원받은 어떤 상태, 에베소 2장 1절부터 7절까지는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기 난 이후의 그런 어떤 상태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구원받는 믿음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이죠. 그래서 여기도 나오는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합니다. 오늘 에베소 2장 1절에도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그 상태는 바로 오늘 그 뒤에 나오죠. 너희가 본질상, 오늘 에베소 2장 3절에 나왔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너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니.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던 그 상태, 그것이 그 죽은 행실, 그 죽어있는 그런 상태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죽어있는 상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가장 어떤 일반적인 어떤 그 상태를 가장 잘 보여준 말씀이 또한 로마서 1장 18절 이하죠. 거기서 이게 에베소 2장 3절에 나오는 그 단어가 똑같이 나오지 않습니까?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상태.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상태가 어떤 것인가를 로마서 1장 18절부터 잘 보여주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계심에 대한 어떤 불신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당연히 하나님이 계신 걸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하나님에게 당연히 보여야 될 그런 어떤 당연한 그런 반응들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수많은 어떤 죄들이 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 하나님을 마음에서 걷어내고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그렇게 살면서 가장 결정적인 비참한 거 뭡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알아서 많기 때문에 야 저것이 맞는 거다. 그래서 그런 일 행한 자들 자기만 그런 일을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한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 로마서 1장 18절 이하의 마지막이 그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죽은 행실이 죽은 행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죠. 오늘 이 사실 에베소 2장 1절 말씀의 초점도 보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렸냐? 누가 살렸냐? 그가 살렸다. 그가 너희를 살리셨다. 그가. 여러분 우리가 오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오늘 살아난 것, 그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이하에 나오는 그 죽었던 그 상태의 정반대 상태가 바뀐 것은 이것은 100% 물론 우리의 순종이 있었겠지만 100%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입니다. 그가 행하셨어요. 그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가장 큰 증거가 뭐냐? 바로 나입니다. 나라는 존재.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가 살아난 바로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가장 큰 증거라는 것. 그래서 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사람의 살아날 때 살아난 이 실제 결과적으로 로마서 오늘 에베소 2장 1절부터 사실 10절까지 그 내용들이 이렇게 이어지지만은 그 믿음 뒤에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믿음 역시 오늘 히브리서 6장 1절 2절에 나와 있는 이 믿음의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그리스도 도의 초보에 대한 믿음이죠. 그것은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하나님께 대한 신앙.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똑같은 겁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함 이꼴 하나님에 대한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지도 못하고 그의 삶 속에 그런 열매들이 없는 것은 아직 그의 삶에 회개가 아직 없는 겁니다. 회개가. 그리고 세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닫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가집니다. 바로 세대들,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 이러한 진리에 대한 이 믿음, 이 믿음이 선행돼야 됩니다. 이 믿음. 그러나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사람이 정말 살아나는 그 상황은, 그 열매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완전한 데에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럼 완전한 데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이것은 마치 뭐가 같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죄라는 걸 알고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도에 처벌하는 것을 이걸 믿고서 이제는 우리의 마음이 이제는 그 방향으로 돌아서고 그쪽으로 나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에게 그럴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만, 마음은 원인데 마음은 이제는 원입니다. 이제 원도 소원도 바뀌어졌어. 우리가 바람과 소원도 바뀌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자신이 그렇게 살 만한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육체의 생명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바로 우리가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그걸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갈라디아 2장 10절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 약속, 이 믿음으로, 바로 이 믿음으로 지금까지 전했던 이 복음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에 그 연합하는 거기까지, 그 연합된 그 상태, 그 아들의 생명으로, 우리 예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아들의 생명으로 거듭난 그 생명으로 사는 그 자리가 바로 완전한데,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그 믿음,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믿음이, 바로 이 믿음으로, 에베소 성도들은 이 믿음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들이 살아난 그런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에 자녀였더니.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가 생명이라는 게 육신의 생명밖에 없었는데 거기에 온전히 육신의 생명이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그 범죄한 생명이 딱 갇혀 있었는데 그렇게 살 수밖에 없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살리긴 살리는데, 그죠? 죄와 허물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아까 말씀한 것처럼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 나와 있는 그런 열매의 정반대의 열매, 정반대로 방향이 전환되는 것인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허물로 죽은 우리를 어떻게 살리셨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는데 어떻게 살려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홀로 하나님도 그냥 하나님이 독단적으로 우리를 그냥 살릴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님의 죽으심의 십자가에 옛사람이 죽고 그 약속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 그 믿는 믿음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연합한 자만이 함께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 2장 10절이 그걸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6장 3절 4절 로마서 6장 3절 이하의 말씀이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죽으심과 연합한 자는 그의 부활과 함께 연합한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지, 누가 살리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살리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살리시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은혜인데 은혜의 첫 번째 역사는 뭐냐면 우리를 로마서 1장 18절 같은 그런 성령님의 은혜 역사, 결국 성령님의 역사인데 우리에게 어떤 죄인들, 이 죄들, 이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 나오는 그런 어떤 죄들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로마서 6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 허물과 죄로 지고 있을 때 특징이 뭡니까? 그걸 죄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행하는 것도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가 행하는 것도 그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행하는 것도 그냥 옳다. 그냥 당연한 거다. 그렇게 했던 그 사람이 거기서 우리도 그 가운데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 딱 끄집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어느 날 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되고 여기서 돌이키고 그런 행실들을 버리는 겁니다. 뭐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옛날에 제사 지내는 사람이 제사를 버리고 뭐 이런 일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를 살리는 일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그 살림의 완성본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생명과 함께 연합하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고 그분의 부활에 연합해서 전혀 새로운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는 이것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제는 우리는 살아났어요. 이제는 나는 죽었을 뿐만 아니라 죽기도 했지만 이제는 나는 살아났습니다. 바로 오늘 에베소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했는데 바울이 이 말을 할 때 에베소 교인들은 이 말의 의미가 뭔지를 아는 겁니다. 죽었다 살아나는 어디까지가 죽었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는 거기까지가 살아난 것. 그 상태가 살아난 그 상태. 그래서 이것을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그것이 구원을 받은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와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그 은혜라고 하는 은혜의 내용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신 은혜의 내용. 그래서 뒤에 바로 나오는 것이 그 은혜를 나여 너희가 그 은혜를 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말씀을 또 마무리하면서 마치는 것은 이것이 바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이고 누가 살렸느냐? 그가 살렸어요.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시니가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의 가장 큰 증거가 뭐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가장 큰 증거입니다. 나가서 오늘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 땅에 아직 육신을 입고 살아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 인생으로서의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나지만 우리가 오늘도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역사했기에 그 은혜를 주신 그분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아직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리 앞에 아직 여전히 남아있는 남아있으면 죽을 때까지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저렇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오늘 이 한날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 믿는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이 한날도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 기도하는,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한 걸음 더 나가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들 내게 더하시리라 말씀했는데,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새벽도 우리를 아버지의 집으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신 우리 아버지 앞에 영광과 존귀와 아버지의 경배를 올려드립니다.